우리 함께 또 말씀을 잘 배워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예,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성경 대탐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이름 그대로 성경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 잘 몰랐던 것들을 찾아내어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잘 깨닫게 하시고 잘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고 우리 배울 성경의 본문은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 대탐험, 성경 대탐험이라는 이 이름의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소리가 너무 세게 들어가는 건 아닌가 싶어서, 네. 성경 대탐험이라는 이름의 성경 공부를 시작을 오늘부터 합니다. 원래 이 과정은 기초적인 이 성경의 내용을 다루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원래 이 과정은 성경의 아주 기초적인 이 내용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의 기초 이렇게 이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성경의 기초다 이렇게만 하면 너무 좀 성의가 없어 보이는 그런 면이 있어서 원래는 바이블 클래식이라는 제목으로 이름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그건 좀 너무 외국 거를 갖다 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 대선배이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그 교회에서 10여 년 전부터 성경 대탐험이란 이름으로 성경 전체를 쭉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름이 좀 너무 통속적이고 좀 그렇지 않나 해서 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좋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 이름을 빌려서 쓰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의 이 성경 대탐험은 그 교회하고는 이제 내용과 순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성경 대탐험은 먼저 그 교회의 성경 대탐험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1장씩 한 장씩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 새벽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큐티 하듯이 이렇게 쭉 해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제 우리는 먼저 기초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심화편을 해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초편으로는 각 책의 배경과 주제 그리고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 뒤에 심화편으로 각 장과 챕터를 좀 나눠서 조금 깊이 이제 좀 묵상하는 방식으로 해 가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 성경 읽기도 그 과정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어요. 수요일 날 우리 이 시간에 성경 대탐험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개론, 기초를 좀 이해하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이제 올 한 해 성경을 다 읽을 때까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또 배우고 깨달았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을 잘 만들어 가면서 잘 준비해서 일주일에
묵상과 적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끝나게 되고 성경 대탐험이 끝나게 되면 이제 성경 대탐험이 좀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매일 이제 저하고 함께 성경의 각 장과 챕터를 1장씩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묶여진 이렇게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묶여진 내용들을 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저하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수요일에는 그 주간에 있는 중요한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설교 시간에도 주일날 설교 시간에 중요한 본문을 설교하고 하는 식으로 하면은 이제 성경 대탐험이 한 1년에서 1년 반 안에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성경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또 읽고 하는 이제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바로 세워가는 교회가 이제 되어 가게 될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올해는 수요일에 성경의 각 기초를 배우고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이 과정이 이제 내년에는 끝날 텐데 그러면 성경 대탐험을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처럼 매일 이제 저하고 같이 하고 수요일에는 중요한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목장에서 함께 삶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이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대장정을 이제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이제 할 역할들이 있겠죠. 하나씩 하나씩 생겨날 텐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힘 주시고 또 깨달음과 능력을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이제 성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또 경험한 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도 안전하고 아름답게 조금씩 조금씩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이 어떤 성경을 공부하고 뭐 그거를 빨리빨리 해치우고 이런 게 아니고 벌써 구약만 해도 제가 지금 준비해 놓은 이제 A4 용지로만 해도 그게 11포인트로 작업을 해놨는데 이제 그것만 해도 한 400페이지 정도 돼요. 페이지가. 제가 제 원고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될 게 100페이지에서 한 뭐 그걸 글씨만 조금 키우면 여러분이 이제 맨눈으로 보기 힘드시는 연세가 되니까 그걸 한 글씨를 키우면 거의 200페이지 가까이 돼서 이거를 좀 준비를 하고 그걸 잘 맞추면서 이렇게 사진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맞추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길기 때문에 구약만 해도 길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짧게 금방 해치우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오래오래 우리 교회 함께 성경을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함께 해야 되는 성경 대탐험의 기초편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 대탐험의 유익은 또 무엇이고 성경을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고 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오늘은 뭐 공부하는 시간이라기보다 자, 이 기초편 시간에는 말 그대로 성경의 기초를 배웁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이 성경이고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는 그 기본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어요. 수학 공부를 하려면 덧셈 뺄셈을 좀 해야 되는 거고 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인카운터를 통해서 성경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배웠죠. 그 교리를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기본적인 교리를 배웠고 또 우리가 체인지 마이 라이프를 통해서는 성경을 배우는 사람 그리고 기독교인이 어떻게 변화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성경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배운다기보다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 신학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배우는 거고, 성경 창세기라면 창세기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배웠던 인카운터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배웠다면, 지금은 창세기 자체가 창세기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자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양을 배우는 시간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소양을 잘 쌓아가는 시간을 천천히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성경 대탐험에 잘 참석하시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에 성경의 기초를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게 되니까 그 사이에 성경도 일독할 수 있게 되고, 또 매주 이걸 못한다면 이제 기왕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매주 함께 하시면 좋겠고, 다 못한다면 동영상은 유튜브에 남겨져 있으니까 또 빠지는 시간은 동영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 대단원의 첫 시간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방법과 유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대탐험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가? 제가 이제 오늘 책으로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편집이 다 안 돼가지고 교재만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딱 이런 사람인데 싶은 게 몇 개라도 있으면 성경 대탐험이 꼭 필요하신 분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아직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해서 늘 찜찜하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고 배우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의 주제로 관통해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도 궁금하다. 다른 종교의 신도 많은데 기독교는 좀 독단적이지 않은가? 자, 아담, 하와, 선악과 가인, 아벨, 노아, 바벨탑으로 시작되는 성경은 솔직히 좀 신화 같은 면이 있다. 사실 이런 생각을 기독교인들이 안 하는 것 같지만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 내가 믿지만 아담, 하와, 바벨탑 뭐 이런 얘기들은 좀 그렇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자, 다섯 번째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죄를 짓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다음으로 진도를 나가기도 어렵다. 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같은 우리 조상들은 복음을 못 들었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억울하고 지옥에 가면은 좀 그런 거 아니냐? 선한 분들인데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구약이라고 얘기하면 감이 안 잡힌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 분도 계시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 복음서죠. 복음서를 통합해서 예수 이야기를 하나로 좀 정리해서 정리를 좀 해보고 싶다. 예배 시간에 성경을 찾는데 성경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 찾아보라고 하면 잘 못 찾고 그런 분도 계시죠. 다 좋은데 어쨌든 지루하고 재미없고 딱딱한 책인 이 성경은 별로 보고 싶지 않다. 자, 여러분 위에 10가지 중에 몇 개나 해당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든 간에 또 한 개든 간에 뭐 전혀 없든지 간에 또 이 성경 대탐험을 통해서 좀 해결이 되고 또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또 함께 또 기도해 왔으니까요.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배울 때 가졌던 어떤 문제, 의문이 있다면 이 시간에 좀 풀고 해결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성경을 알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성경 자체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성경의 기본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한번 우리 진지하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셨고 그 섭리 가운데 완성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A라는 사람에게 물어봤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A라는 사람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당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무덤이 많은 마을에 살았어요. 그런데 밤에 그 옆을 지나가려면 소름이 돋고 엄청 무서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밤에는 밖에를 나가지 못했어요. 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도 교회에 가면 늘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말로 그 공포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신기했고,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게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이번에는 B라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항상 두통에 시달렸어요. 온갖 약을 다 써도 듣질 않았어요. 동네 언니를 따라 부흥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 피가 머리로 다 모이는 것 같더니 다 나아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 순간 믿게 되었어요. 저에게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C라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고 온 가족이 다 피투성이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정신을 잃어가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살려주셨고, 제게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고백들 가운데 틀린 이야기가 있나요? 틀린 얘기는 없어요. 틀린 얘기는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은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른 마음으로 다른 이미지로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도 결과는 같아요. 어떤 대답을 할지는 몰라요. 우리는 좀 배운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시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크기 때문에 전도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고, 그래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진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우리가 배운 것만 계속 이야기해서는 상대방이 그런가 이러지 절대 그 확신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배운 것에다가 진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확신을 가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되죠. 물론 여러분 이 경험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보고 계시겠지만 옛날부터 그리고 제 아내도 체코에 있을 때도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나서 말을 하면 그날 저녁에 누가 갖다 주거나 누가 사주거나 해요. 그 먹을 복이 있는 거죠. 그걸 그냥 먹을 복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먹을 것을 끊이지 않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뭐 갖다 주고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는데 문제는 그게 틀린 거는 아니지만 극히 일부분이고 극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절대 안 틀렸지만 주관적이고 하나님의 일부분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사람의 경험과 인식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이 경험은 말 그대로 개인적인 거지, 그거를 객관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조금 더 설명하자면 유한하고 상대적인 피조물인 인간이 무한하고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여주셨어요. 사람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겁니다. 자기를 보여주신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계시가 뭐 요즘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뭐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이런 것을 두고 계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계시는 하늘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의 특징이 있는데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혼자 인식하고 경험한 거는 계시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계시가 아니고 뭐 혼자 경험을 했다거나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계시하셨을까? 또 다른 말로 하면 계시는 정확히 무엇인가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사람에게 자기를 계시해 보이지 않으십니다. 역사 속에서 점점 자세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역사 안에 특정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을 통해 당시의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후일의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차츰차츰 드러내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계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알려주신 거, 이게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점차 자기를 하나님이 드러내셨는데 이것을 두고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반드시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이 책을 기록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모세가 언제 썼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 창세기를 썼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의 독자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아야 될 내용들을 계시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도 그 계시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을 통해서 오류가 없도록 자기의 계시를 보호하시고 이 내용이 유기적으로 다 연관이 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두고 우리는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자,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좀 더 어려운 말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줌, 계시로만 가능하고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성된 것이 곧 오늘의 성경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되지 않으면 난 성경을 읽을 수 없다고 말해요. 자, 성경을 열기 전에 우선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증명되어야 성경을 읽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밖에 어떤 증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되는 것이 성경이라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밖에 어떤 것으로 성경이 성경책이라는 증명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외적 증거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의 손을 들어준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외적인 증거는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게 사람이든 뭐든지 간에 그렇게 되면 성경은 그 권위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권위가 성경의 내용들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게 되는 거죠. 성경 이외에 어떤 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할 수가 있다면 그 어떤 것은 성경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자, 설명이 다소 어려운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열고 읽을 때 비로소 믿어지는 책입니다. 우선 열고 봐야 돼요. 사람에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다른 방법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떠들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고 얘기해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믿지 못해요. 성경을 안 읽는데 믿어질 리가 없어요. 성경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믿게 해주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은 안 믿어질수록 더 읽어야 돼요. 성경은 성경만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경의 내적 증거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발견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해요. 성경은요, 읽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내용을 골라가면서 믿으시면 안 돼요. 이 말은 성경 각 책을 골라가면서 읽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뭐 어느 날은 요한복음을 읽고 싶을 때도 있고 다른 부분을 읽고 싶을 때도 있으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믿어지는 것은 읽고 안 믿어지는 것은 안 읽고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못할 만한 것은 안 믿고 이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것이라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요. 이 말은 좀 부담스럽지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안 믿는 경우도 있고 그건 예수님이나 하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보고 하라 그랬지 예수님이 하는 거니까 잘 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경에 적혀 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이게 계시이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은 그때 있었던 거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계시로 주시며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뭐 구약 시대에 있었던 거니까 다 버려야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지 다 버리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어디는 믿고 또 어디는 안 믿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칼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생선 뼈 바르듯이 이렇게 이리저리 해가지고 또 회 떠먹을 거 떠먹고 매운탕 끓일 거 매운탕 끓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함부로 대할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에요. 자, 세상 학문의 어느 한 부분도 완벽하게 모르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판단한다는 건 여러분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신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줄 알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에이 지금까지 똑똑한 척은 그렇게 하더니 그냥 그런 줄 알고 믿으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무책임하거나 무식한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책임감 있고 유식한 말도 없어요. 성경은 그냥 그런 줄 알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했으니 그렇습니다 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해서 목사가 이렇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가지 않으면 취사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연구해 봐도 돼요. 그러나 성경에 써 있는 이야기들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책임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는 멈추셔야 해요. 성경은 여러분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지만 역사적이고 철학책은 아니지만 철학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은 세상의 학문을 완전하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성경에 써놓지 않으신 게 아니라 성경에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 쓰신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이 신화적이다, 비학문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문적 성과를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한다거나 성경의 내용들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데 별 의미가 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그런 거 하라고 주신 분이 아니거든요.
자,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고 그것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믿은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는 날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주신 책이니까 구원에 필요한 모든 내용은 완전하게 성경에 계시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에 대해서 계시하고 싶으셨으면 그 책을 쓰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구원에 관해서 알려주기 위해 썼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내용은 100% 완벽하게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거기서 우리도 멈추면 돼요. 외계인이 있냐 없냐, 우주에 우주가 얼마나 크냐 마냐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런 건 목사한테 물어볼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대답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죠.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안 써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모르지. 그런데 성경에 써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면 성경에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써 있지 않습니다. 라고 저는 대답해야 되는 거죠. 예, 성경은 그런 겁니다. 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 세계를 우리는 억만분의 1도 몰라요. 바다에 물 한 방울 정도도 안 되는 만큼의 지식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거밖에 모르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다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연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거의 다 모르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인간이 모른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예, 너무 당연한 거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우리는 알면 충분한 겁니다. 충분한 거예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성경에서 발견되면 그걸로 마치 성경 전체를 부정할 수 있을 것 같은 묘한 쾌감을 즐기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피조물의 유한함을 즐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그런 것들을 그것만 가지고도 만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피조물에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놔두신 그 자체로 자유롭고 평안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 나도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성경은 연구하고 학문하는 자세를 가지고 읽어야 더욱 깊이 깨달아지는 책입니다. 무조건 맹신하는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작은 조개는 얕은 바닷가에서 이제 갯벌 같은 데서 죽을 수 있는데 손바닥만한 전복은 바다에 들어가야 따올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은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과 역사 속에서 그 뜻을 계시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일어난 사건은 당시의 역사적 정황을 모르면 1차적으로는 스토리의 전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로마의 군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를 알려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그 당시 군인들이 죽였나 보다, 유대인들이 잡아 죽였나 보다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재판만 했지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 역사적 상황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이집트에 왜 그 많은 이스라엘 노예들이 가 있었는지, 그들은 이집트는 얼마나 대단했기에 이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모르면 스토리의 전개를 해 갈 수가 없어요. 역사라는 개념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뚝 끊어지면 역사를 이해하지 못해요.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지만 그 일들, 사건을 기록해 놓은 책들이기 때문에 사건을 이해하려면 그 상황을 알아야 하고 그 상황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난 장소, 즉 지리적 상황을 좀 성경을 읽을 때 좀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됩니다. 또한 그 당시의 문화를 모르고는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도 많이 있어요. 문화를 모르면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문화로 성경을 이해해 가지고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깊이가 있지는 않겠지만 역사와 지리와 문화를 좀 같이 이렇게 넣어서 공부를 해 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쩌면 성경을 배우는데 왜 그런 걸 알아야 되는가? 성경 배우는데 왜 그딴 걸 내가 배워야 되는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세상 학문의 한 분야를 공부할 때도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겠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수천 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의 손에 그 작고 가벼운 성경이 있지만 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이 보는 책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한 권의 책, 뭐 예를 들면 뭐 마태복음 같은 거 하나를 알기 위해서 봐야 할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절로 알게 될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지금까지 얘기를 제가 많이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알게 되는 게 성경이에요. 자, 아무리 역사, 지리, 문화적 상황을 연구하고 해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역사, 지리, 문화뿐 아니라 원본, 원문, 사본, 문체 등을 아무리 파고들고 비평해도 성령님의 역사를 겸손히 기다리지 않으면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7번째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이 성경 대탐험을 하시면서는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셔도 좋습니다. 뭐 개역개정판만이 아니라 공동번역, 새번역 이런 책들도 굉장히 번역이 잘 돼 있고 소설책처럼 읽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 있어요. 그 번역본이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번역본이 나온 것들은 그게 뭐든지 간에 이렇게 읽으시면서 하면 성경 읽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 개역개정판만이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책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번역을 제대로 해놓은 책은 오히려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뭐 이런 책들이 오히려 더 나을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문장도 쉽고, 그러니까 그런 책을 사용하셔서 공부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 있군요. 그럼 이제 그 12페이지가 없어져 버린, 이제 끝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을 이제 무엇보다 다 한 번은 읽게 되는데요. 마치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한 번 읽었지만 성경을 여러 번 읽은 것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많이 배우니까 한 번을 읽어도 여러 번 읽은 것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똑같은 성경을 읽을 때, 아, 이런 내용이 깊이가 있는 뭐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서두르지 마시고 또 지루해하지도 마시고 천천히 읽고 성경을 배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순서는 마치는데요. 우리 다음에는 창세기를 배웁니다. 다음 시간엔 창세기에 대해서 배우는데, 명절이 지나고, 예, 다음 주가 2월 2일인데요. 그 다음 주 2월 9일 날 창세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창세기를 읽으셨으니까 계속해서 진행해 가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재는 아마 그때까지는 편집이 다 되고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도 재본을 해서 또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이제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었군요. 네, 우리 이제 끝났습니다. 예, 우리 저녁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제 새로운 단계를 시작해 갑니다. 우리 성경 대탐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게 해주시고 성경 자체, 하나님의 계시 자체에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우리 삶에 적용해가는 주의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경 하나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들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이제 반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3일 동안도 강건하게 해주시고 코로나19가 더 창궐해가는 이 시기에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